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역설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역설적인 비유와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가장 역설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님은 죽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새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됐다는 사실.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주를 믿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왜?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오히려 낮아지려고 할수록 높아진다고 하는 이 진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히려 생명을 드리고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은혜로 받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이 볼 때는 비현실적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역설적인 내용 혹은 세상의 지식, 지혜, 방법과는 상충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에 속한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과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것을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 또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전화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이제는 전화기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안에 엄청난 기능들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단순히 전화만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진도 찍고 카메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으면요 방송국에 보내면 그대로 그 영상을 가지고 방송 자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화질이 좋아졌어요. 그뿐입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제는 SNS를 해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바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돈을 보내기도 하고 돈을 받기도 하고 은행 업무도 대신하고 크레딧 카드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전화기에 다 휴대폰에다가 자료를 입력하면 카드 없이도 이 전화기를 통해서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또 이 스마트폰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기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 하지. 오늘 여기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휴대폰 주로 뭐 할 때 쓰세요? 보면은 그래도 조금 요즘 잘 나가신다고 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카톡 많이 하잖아요.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고 영상 보내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그분의 주 일이 뭐냐 하면 카톡 보내는 거야. 영상 보내는 거야. 근데 본인은 좋아서 신나서 보내는데 받는 사람들은 짜증내더라고. 왜냐하면 맨날 보내니까. 매일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뭐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뭐 내가 이 나이에 그거 뭐 배워서 뭐 합니까? 내가 이제 뭐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손주 손녀들 있으면 또 아들 딸 있으면 자꾸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하나라도 또 배우셔요. 그래야 덜 늙고 그 다음에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고 그리고 그래야 활용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기능들을 내가 효과적으로 쓰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좋은 기능을 가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유익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도 무시하거나 혹은 모른다면 그 사람이 들고 있어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와 복이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되는 사실,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의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거 믿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죠. 너무 기초적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이 구원의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흔들리면,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신앙적인 영적 체험이 있어야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다 여러분만의 신앙 간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영적 체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소개하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소개받은 예수님과 또 전에 듣고 읽고 자기가 접한 그 예수님을 들음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전도할 때 보면 영접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 정말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죠. 같이 입을 열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아직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입을 열어서 믿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잘 알고 배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조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세상에 열린 문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신학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만인 구원론을 우리는 신학으로 삼고 있어요. 그럼 만인 구원론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부정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죠. 여기서 만인 구원론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단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세상의 빛이 비추었으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구원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길을 들어서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인 구원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에 합당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구원 얻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 역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가능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준 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무용지물이 아닌 세상을 이기는 선한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지혜, 과연 하나님의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세상의 지혜, 물론 우리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세상 지혜와는 구별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영적인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면 영적으로 온전히 살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존경받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지식과 다릅니다. 그러면 못 배운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세상에서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불신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 물론 그들의 주장도 맞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때 선교 초창기나 교회가 성장하던 부흥의 시기에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던 시대도 있었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존중받고 존경받고 성도들이 사랑받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살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준에 못 미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기대요, 기준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잘못이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교회다운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존경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교회를 향해서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의 말씀 보면 성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구체적인 설계도도 주시고 또 모양도 제시해 주시고 또 그 성막에 쓰이는 각종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출애굽기 31장, 35장에 보면 이 성막에 필요한 제사를 드리는 기구를 만듦에 있어서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그 기구를 제작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1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지금 그 일을 유다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유다 지파가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고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을 지명해서 부르고 그리고 나서 먼저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재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한지 그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을 다녀볼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세계 각각 다른 교회들을 제가 다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잖아요.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남미, 북미, 또 아프리카까지 제가 교회를 다 가봤어요. 그러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떠한 곳이든지, 그것이 비록 도심지든지 아니면 산속이든지 정글 속이든지 어느 빈민촌이든지 부촌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말 어떨 때 보면 그 사람들은 일자무식이에요. 산속에 그냥 밀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산족 사람들, 글씨도 못 쓰고 문맹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구원받아 성도가 되는 순간 교회를 모여서 똑같이 일을 해요. 제가 모든 교회를 가봤어요. 산족 교회도 가보고 대도시 교회도 가보고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다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듣는 성도도 있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성도도 있고 안내하는 성도도 있고 똑같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다 교회는 같은 모습으로 같은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없어도 알지도 못해도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름받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면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허락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어떤 일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에 이렇게 성막을 만들며 성막에 중요한 제사하는 모든 도구들을 위해서 만드는 데 쓰임받던 유다 지파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배출한 지파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 남유다를 이루고 훗날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왕들을 배출하는 지파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됐어요. 이런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했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지혜에 쓰임받는 민족과 쓰임받은 가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면 주님 부르시는 대로 합당하게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받는 자가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는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고,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일을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거짓들과 우상들이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과 이 세상에서 십자가보다 더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무 대가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줄로 믿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끊임없이 간증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없다. 여러분, 결론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복음이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행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의 확신 위에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영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매 맺게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